네, 여러분 우리 그 밤하늘을 잠깐 볼까요? 네, 천장 때문에 안 보이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밤하늘을 잠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반짝반짝거리는 저 밤하늘에 무언가가 보이십니까? 네, 우주 시대가 되면서 인공위성이 반짝반짝거리면서 하늘에 떠 있습니다. 저희가 과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인공위성들이 굉장히 많이 우주에 쏘아져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우주 기업들이 참 어마어마한 양의 인공위성들을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통신이라든가 영상을 본다든가 다방면에서 우리에게 참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리함이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정말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고 막는 데 참 큰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이제 민간 우주 기업 중에 뭐 맥사 테크놀로지라든가 플래닛랩스라는 이런 기업들이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제공을 해줬던 그 현장의 사진들이나 영상들 혹은 또 구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진행되어 주었던 그 모든 그 여정길들 그 모든 진군로들을 미리미리 알게 돼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방어하는데 참 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싸움을 싸우는 그 당사자들 중에서 누가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느냐가 그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기 두실 때 보면 누가 제일 장기 두는 이 싸움에서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던가요?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훈수 두는 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네, 싸우는 당사자들은 잘 몰라도 전체를 보는 분들이 결국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요건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시야를 우리가 참 잘 알려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잘 아는 말씀일 건데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도단이라는 성읍을 아람의 군대가 에워싸는 그 장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에워싸는 장면이 나오는가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0절에 바로 그 이유와 원인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공격하겠다고 막 공격을 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왕이요, 아람의 군대가 어디 아무데로 오고 있으니까 빨리 그곳에 군대를 보내서 방비하십시오. 참 왕이 말을 잘 듣습니다. 그곳에 방비를 할 때마다 아람의 공격을 다 막아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아람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열심히 공격했는데 공격할 때마다 미리 알고 선점해서 방어를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이 의심까지 하게 되죠.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자꾸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냐, 내부의 스파이를 의심할 정도로 아람 왕이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이 사람들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왕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한 사람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체적인 정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공격의 방어와 성공이 지금 결론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이 사람이 키다,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람 왕이 알게 되고 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이 성읍을 에워싸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도 알지만 현대 국가 안에서도 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거나 어떤 관점에서 일을 진행할 때는 그 옆에 누가 있나요? 참모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참모진 중에서 일반 정치라는 참모진 말고 학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서 앞날을 미리 볼 수 있고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아는 학자들이 꼭 옆에 같이 있습니다.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있고요. 미국 같은 그 큰 강대국 안에서도 보면은 이런 학자들의 조언을 듣고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국가라고 해서 이런 학자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죠. 고대 국가 안에서도 이런 조언을 해주는 자문단이 있었고 엘리사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문단이 있고 학자가 있고 뛰어난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안 들었다면 여러분, 이 공격을 방어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들어요. 이 왕이 어떤 왕인지 사실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격했던 아람 왕이 누구인지도 설명은 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은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아람의 공격을 막아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사실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상황인가요?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평안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평안하면 참 좋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있을 때마다 영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때로는 아픔으로 인해서, 혹은 직장의 어떤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장인 장모, 아니면 친한 친구들,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움이 오는데 이 어려움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영적인 공격도 함께 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공격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잘 듣고 그 조언을 통해서 함께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조언 듣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중요한 문제는 들을 수 있느냐 못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그 말은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사전에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요. 일단은 오늘 사건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 다가올 때는 개인에게 오는 공격도 있지만 여러분, 공동체에게 오는 공격도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 가족 사이에서도 많은 어려움들도 오고요. 큰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적인 문제로 오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죠. 교회를 좀 더 확장시켜 볼까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오는 영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좀 더 확장시킬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오고 있는 다양한 영적인 공격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들이 오는데 이 영적인 공격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꼭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편인 사람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없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작든 크든 문제가 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입니다.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잡고 나가잖아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들이 있었던 성읍이었던 이 도단이라는 성읍이 아람 군대에서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자다가 눈 떴는데 내 눈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가 보인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감당 못해서 아마 정신을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도단이란 성읍에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환이 이야기하는 이 두려워하는 모습은 굉장히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모습이고 이게 일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신앙인들도 자신의 눈앞에 당장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래 믿음으로 싸서 이길 거야 라고 하면 참 좋은데 실상은 어떤가요? 두려움부터 먼저 갔습니다. 이 두려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문제가 눈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몰두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게 우리의 성장했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사환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나가는 거죠. 두려워함, 이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든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이 마귀의 공격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환입니까? 사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올 때 문제 안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에게 직접 올 때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니까 그래 문제가 있을까 기도해야지, 혹은 목사님들께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기도 요청을 하고 내가 이 현장에 나서 기도하고 새벽이든 오전이든 저녁이든 금요 철야에 와서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장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가 올지라도 이겨나가는데요,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사환,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사람,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이게 우리에게 참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니까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을 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내 문제는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겠다 하는데요, 자녀한테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병원을 빨리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내 문제는 기도로 이겨내겠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혹은 다른 이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때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애워싸는 거죠. 도망칠 방법이 없도록.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애워싸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도님들을 애워싸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입에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이게 목사님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무언가가 애워싸는 듯이 자꾸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싸움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싸움은
우리에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에워싸면서 온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화는 이 상황 속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꾸 닥달을 하면서 그 마음을 요동질치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 우리가 본받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도 이야기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쪽에도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애워싸움과 같은 문제가 올지라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말했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서 선포하시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이 말씀 때문이죠. 무엇인가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선언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혼자 두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갑시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두렵게 만드는 일이 발생할 때도 있고 괴롭게 만드는 일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나도 같이 덩달아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오늘 나와 함께하는 분이 내 주변인들을 괴롭히면서 우리를 떨게 만드는 저 마귀 권세보다 훨씬 많고 훨씬 강하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말씀을 선언하여질 때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문제로 보았다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사실 사환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유는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현실에 대한 문제. 현실로 봤을 때는 그 작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만 눈에 보였을 겁니다. 문제가 눈에 보이고 있고 그 문제에서 눈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시야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자, 우리와 함께한 자,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오늘 어떤 날이죠?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오늘 엘리사, 우리와 함께한 분이 저들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더 힘이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만드는 첫 번째 키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영적인 시야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무너지기 쉬울 때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보게 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부터 한번 한 절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잠시만요. 17절에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게 뭐라고 했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현실이죠. 그리고 동시에 뭘 봤나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죠. 이게 제자들의 시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18절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하늘을 보고. 하늘. 예수님도 하늘을 보셨습니다. 누굴 본 건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앞에 배고파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아야 될 시야이고 그 관점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관점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바로 이 모습을 사환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 시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문제가 아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 이 사환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 사실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은 친지 중에 혹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공동체 혹은 사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괴로워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이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당장 문제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도 마음이 편한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다음에 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그럴지라도 저들을 위해서 한 가지 요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는 내 주변으로 어떻게 영향력이 끼쳐나가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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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동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무엇을 했나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청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시죠? 금요일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 이제 오픈된 거 아시잖아요. 주중에도 오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신앙인이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성도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복음이 들어오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칠 때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기도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창동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 여러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와서 제가 그 모습을 못 봤어요. 그래서 막
한탄이 돼요. 정말 기도하시고 밤늦게 기도하시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그 깊은 침묵 속에 하던 기도, 함께 모여서 부르짖으며 하던 기도, 골방 가운데서 외치셨던 그 기도, 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이곳에 터졌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픈되고 났더니 정말 기도하시더라고요. 제 밤에 가끔 기도하러 왔다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눈 마주쳐가지고 네 권사님 기도하십시오 하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줄이 점점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 갔다 오면 피곤하죠. 힘들어요. 그래도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삽니다. 이 기도의 모습, 기도의 전통을 여러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 그제서야 그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자꾸 잃어버립니다. 특히 현실과 이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는요, 이 영적인 경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못 믿어요. 말씀의 내용으로 이해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젊은 세대잖아요.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영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삶 속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무엇인가 있구나라는 데서부터 다시 신앙들이 회복되어져 나가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하게 기도하실 것은 그들이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현장에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차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본 그때서야 이 젊은 청년 사환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리기 전까지는요, 세상의 현실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열리고 났더니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눈을 열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옆에 있는 성도님께 이야기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창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금요일마다 부르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셔서 함께 부르짖으십시오. 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해질 때 그제서야 세상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강호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귀한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귀는 어떻게 되나요? 마귀는 어떻게 되나요? 저 대적의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한 가지 기도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그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올 때는요,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의 방법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도 훤하게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마귀 권세 깨뜨려 달라고, 저들의 영적인 시야를 어둡게 해달라고, 저들이 더 이상 우리의 귀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보할 때는 꼭 두 가지를 중보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들이 지금 어느 현장에 있는지 깨닫고 빨리 이 생명의 현장으로 되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또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저 영적인 세력의 영적인 눈들을 어둡게 만지사 저들을 물리쳐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며 우리를 애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저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들의 현실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던 그 시선이 무너져 내려질 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끌림을 받아서 저 문제조차도 그 손에 이끌려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심지어 포로가 되게 만드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이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증거로,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안에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눈이 생겨서 이 문제가 현실의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를 깨닫고, 영적인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붙잡고 나갈 때 저 문제가 어두워져서 해결되어지고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이 발달되어 있고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기라 할지라도,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라는 필연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이 사람과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오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평안한 신앙생활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귀도 우리를 가만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 눈이 열리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 저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 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 승리하셨군요, 승리하셨군요 외치며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 그리고 8여 성교회 우리 헌신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영적인 싸움 잘 이겨나가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